오늘 계획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석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기었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된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그 책을 쓴 뉴욕 타임즈의 아주 유명한 그 칼럼니스트죠. 데이빗 브룩스가 2004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2011년에 돌아가셨지만 2004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 내에서 교황을 한 명 선출한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존 스타트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회자가 됐었죠. 1회 목회자 컨퍼런스 때 사실 저희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마임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로 한 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존 스타트와 로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 모임에서는 존 스타트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정의를 내었던 그것을 오늘 그 교재 첫 번째 실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당시에 다 강의를 못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실었습니다. 로잔 언약의 이반자, 그리고 로잔 운동에 가장 많은 공헌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존 스타트라는데 저희들은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존 스타트의 신학이 로잔 운동에 미친 그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가 이제 세 번째를 맞이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로잔 운동과 뉴노멀 시대의 목회, 아무래도 목회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처하신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잔과 사실은 사회적 상황, social involvement 혹은 social responsibility, 이 로잔 운동이 갖고 있는 것과 복음과 사회적인 어떤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공적 영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작가가 하얼빈이라는 그런 그 책을 썼습니다. 소설책인데 역사의 바탕을 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런 책이죠. 근데 다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여러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은 좀 다른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안중근 의사가 체포된 후에 일본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일본 법관들이 기록한 문서를 보았는데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약육강식과 악과 억압에 대해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답고 강력한 모습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대학교 때 그 마음을 간직하고 50년 동안 간직을 하고 나이 70세가 돼서야 겨우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소설이나 보고서를 보는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의사가 옛날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시대에 온갖 고통과 고민과 고난을 온 몸과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젊은이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훈 작가는 이 소설 하얼빈에서 청년 안중근 의사가 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러나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 시대의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자신만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인터뷰와 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시대 정신이란 말이 Spirit of Times, Spirit of Age, 이게 뭐 해겔의 시대 정신 혹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브먼트라는 거, 로잔도 사실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 시대의 필요 때문에 생겨난 것이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운동은, 무브먼트는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모든 운동은 그래서 그 시대의 위기와 아픔을 계승하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해겔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시대 정신. 그런 면에서 시대 정신은 시대 관심을 반영을 합니다. 그 아픔의 소리를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다가 일어난 어떤 운동이 이유와 원인을 계속 인지하고 그 역사성을 이어가지를 않는다면 운동은 그 정신, 스피릿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시대의 적실성을 외면하면 그 운동은 시스템과 행정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실체와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로잔 운동은 1970년대라는 혹은 1930년대 혹은 에딘버러 대회부터 1910년대부터 있었던 이어왔던 모든 그러한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정신, 그 혼돈과 아픔에 대한 답을 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잔 운동은 시대의 위기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주체는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2024년 아까 정말 기도하시는데 막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뜨겁더라고요. 2024년이면 로잔 운동이 50주년입니다. 희년이죠. 전 세계 많은 운동이 30년을 넘긴 운동들이 많지 않습니다. 50년, 70년이 가면서 퇴색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시스템만 남아있는 그런 운동들이 많죠. 1974년도에 만들어진 로잔 언약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외에 완벽한 언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잔 선언문들은 근본주의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에서는 더 급진적이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잔 언약의 이반자인 존 스타트도 양쪽에서 사실은 살아계실 때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런 일부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잔 언약이 이제까지 복음주의 선언문 가운데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그리고 가장 균형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노선의 보수 단체들과 진보 단체들이 사실은 이 로잔 언약을 그들의 비전 선언문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당시에 로잔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우리가 복음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 시대의 고통과 울음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당시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그 몸부림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74년에 로잔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두 기둥은 미국의 부흥사였던 대중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신학계를 이끌었던 존 스타트 목사님, 그리고 신복음주의 운동의 기수였던 칼 헨리 목사님, 그리고 복음주의 변증학자인 프랜시스 셰퍼, 그리고 독일 선교학자인 피터 바이어하우스, 물론 1989년 마닐라 대회부터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요, 또 미국의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 이런 보수적인 복음자들 혹은 변혁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근데 동시에 로잔 대회는 특별히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로날드 사이더 같은 학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보수계를 놀라게 했던 것은 남미의 신학자들도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에콰도르의 르네 파디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홀리스틱 미션, 이것을 존 스타트가 처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르네 파디아가 사실은 스페니쉬로 통밀을 뜻하는 통합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인테그럴이라는 말이 스페니쉬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걸 존 스타트가 프로모션을 해준 거죠. 페루의 사무엘 에스코바, 프레토리코의 올랜도 이 코스타스, 인도의 비아니 사무엘, 이런 쟁쟁한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당시에 1970년대 로잔 운동에 같이 함께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논쟁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빌리그레함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어떤 미국적인 또 보수적인 펀더멘탈한 또 대중적인 상업주의적인 면이 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셨다는 것을, 이런 면들을 볼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도 이 복음을 어떻게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증거하고 사회의 시대의 아픔과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복음의 변함없는 텍스트인 성경에서 그 답을, 해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이거 로잔 운동의 너무나도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잔 선언문을 읽어보면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로잔 언약을 읽어보면 복음과 텍스트와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이 컨텍스트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흔적이 처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태국에서 우리 YLG 리더인 오장서 목사님이랑 또 한 목사님이랑 젊은 리더들이 대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읽어봐도 그 처절함이 느껴진대요. 얼마나 치열하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그 선언문을 읽어보면 지금 젊은 리더들도 그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잔 선언문에 메타버스와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현대적인 이야기만 빼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적 모든 이야기들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피터 바이어하우스, 랄프 윈터, 존 스타트가 이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문화 선교에 대해서 70년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들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존 스타트가 1977년부터 1981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사실은 칸 헨리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여기에 모퉁이 돌 그리스도 존 스타트 베스트 에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복 있는 사람에서 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에 결론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이 미치는 영향력, The Influence of Lordship,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고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에서 신학적 함의뿐 아니라 윤리적 함의도 있다. 예수님의 주대심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제자도인데, 진정한 제자도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그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론상으로는 늘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개인 윤리에만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우리는 사회 윤리의 큰 도전들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분야의 후발주자여서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 나는 안락사와 낙태, 노동과 실업, 노사관계, 인종관계, 핵무기 공포,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대한 글을 썼고, 여러분 50년 전에 벌써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글을 썼는데 나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서 스타트가 사회적 행동을 쫓느라 복음 전도를 포기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더욱 통합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고 그 통합의 원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이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가 복음주의자들에게 사회적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것을 계속해서 균형 있게 강력하게 호소를 하면서 롤드십,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통합적인 자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과 빛은 그것이 녹여 있는 환경을 바꿉니다. 소금은 박테리아에 의한 부패를 막아주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말은 사회 복음을 부활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셜 인바이먼트와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와 소셜 가스펠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바람은 이 말은 사회 복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를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제 바람은 장차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 사회적 의제들 가운데 기후 변화를 중단시키고, 이미 5, 6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중단시키고, 당시에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치열하게 이미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빈곤을 퇴치하며 대량 파괴를 가져오는 무기를 폐기하고 만연한 에이즈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모든 문화권 가운데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과 같은 아주 중요하며, 지금 이야기하는 휴먼 라이트,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 또 그런데 이미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아동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며 논쟁적인 주제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제가 언제까지나 지나치게 좁은 채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나도 균형 잡힌 이야기, 균형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애썼던 그 몸부림들, 원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자나 어떤 극단에 치우친 주의자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주의자들이 해야 되는 과제와 의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였죠. 바로 이것 때문에 74년도에 로잔 언약의 제5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요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지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 왔고 때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이 선언문 때문에 상당히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로잔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사실 복음과 상황이라는 그런 단체도 생겨나게 된 것이고, 많은 레프트윙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면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리고 로잔 운동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존 스타트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비록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단순한 샬롬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행동이 복음 전도가 아니며 소셜 가스펠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해방이 구원이 아닐지라도 해방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왜 해방 신학이 남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냐라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및 정치 참여는 둘 다 그리스도인의 의미임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와 사회 및 정치 참여 둘 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순종의 여부에 대해 불가결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는 또한 모든 형태의 소위 억압 및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내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고발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잔 언약 이 제5항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질문과 이런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로잔 운동이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현대 기독교 선교 크리스천 미션 인 더 모던 월드에서 이 사회적 책임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존 스타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선교란 무엇인가 해서 같이 그 40주년에서 책을 이렇게 쓰면서 설명을 했지만, 선교적인 개념에서 복음과 사회 참여가 같이 간다라는 홀리스틱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Decisive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바로 이 책에서
그동안 존 스타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윤리, 신앙, 세상 문화, 특히 동성애, 핵, 온난화, 빈곤, 복음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여기 어떻게 대답을 하고 대응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1992년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The Contemporary Christian, 이 책에서는 탈기독교 시대를 사는 포스트 크리스천돔 그리고 포스트 모던 에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시대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복음주의자들이 존 스타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가지고 로잔 운동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갔다는 것. 저는 감히 안중근 의사가 시대적 아픔의 소리에 함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존 스타트를 위시한 이런 로잔 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당시에 그 시대에 답하고자 서로가 조금씩 다른 면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안에서 서로가 마음을 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독일 나치라는 사회악에 대항한 본 회포를 진보나 보수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회포를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보수나 진보나 다 본 회포를 좋아합니다. 본 회포 역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서 그 시대에 답한 사람 가운데 하나죠. 비평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존 스타트나 본 회포 같은 사람들, 많은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또 따르고 그 정신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로잔 대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로잔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캐러고를 생각했을 때 첫째는 현재 당면한 과제들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로잔 운동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죠. 첫째는 팬데믹 상황에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한 치유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세계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극심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도, 특히 북한과 이슬람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도적이고 철학적이고 전략적인 반기독교적 공격에 대한 대비,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기도와 재정적 후원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캐러거리는 복음의 우선성과 포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로잔 운동을 우리가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복음 전도의 우선성입니다. 프라이머시라는 단어를 전에는 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얼티머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의 우선성, 그리고 복음의 궁극성 혹은 복음의 최고. The priority of evangelism. 사실은 이 말을 복음의 우선성이라는 이 말을 처음에 로잔 운동에서는 썼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포괄성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우선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인클루시브하게 세상의 아픔의 소리에 공감을 하면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캐러거리는 복음과 사회적 책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들어갔다가 뉴노멀 시대 다시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중요한 주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을 요즘 많이 쓰죠. 공적 영성이라는 말. 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관심. 뉴노멀 시대 로잔이 균형 있게 제시하는 복음의 관심,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후변화와 창조 생태계에 대한 책임과 회복의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자라는 액션 플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에 대한 노력, 인종차별, 사회학 구조에 대해서 여성과 아동폭력, 사회적 약자, 빈곤의 문제, 노동정의, 경제윤리, 종교적 핍박. 세 번째는 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 도시와 계속된 문제지만요, 메타버스와 선교, 또 문화, 예술, 인종 갈등. 그리고 특별히 이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음과 사회적 책임에는 2024년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공동 주체로 로잔이 열리는 만큼 한반도에 대한 문제들, 북한의 굶주림의 문제들, 인권에 관한 문제들, 통일에 관한 문제들,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구조학의 문제들, 그리고 중국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은 특별히 2024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유일한 분단 국가에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책임감 있게 세계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로잔이 강조했던 많은 말들이 있지만 특별히 세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그리고 세상, 그리고 교회. 복음, 교회, 세상.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simplicity, 단순함, 그리고 holiness, 거룩함, humility,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복음의 우선성,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책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존 스타트는 마지막으로 급진적 제자도, 원래 책 제목이 Radical Discipleship이죠. 그냥 제자도가 아니었죠. 존 요도의 Radical Discipleship, 그 책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그냥 제자도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급진적 제자도를 존 스타트가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한 번만 조금 더 다시 훑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966년에 4월에 시카고 위튼 대회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대회를 평가할 때 보수적인 단체들이 모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대회는 복음주의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달리 세상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적 원리들을 인종차별, 전쟁, 인구 폭발, 가난, 가정붕괴, 사회혁명 및 공산주의와 같은 문제들에 적용하지 못했음을 복음주의자들이 고백하고,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전 세계 인종평등, 인간 자유 및 모든 형태의 사회정의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회개하고 싸울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선언문 초안에는 없었는데 이 대회를 모여서 같이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추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셨던 거죠. 시대 정신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열린 1966년 베를린 세계 전도 대회에 바로 이 대회 조종남 박사님과 그리고 김환란 박사님, 한국 사람들이 7명이 참여를 하시게 되죠. 이 대회 역시 베를린 대회, 휘튼 대회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1968년에 웁살라 대회, 제4차 세계교회협의회 WCC 전 대회에 존 스타트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참석한 존 스타트가 이런 회고를 합니다. 육신적인 가난이나 기아에 대해서 염려와 외침은 들렸지만 복음화되지 못한 수백만의 영적 기아에 대해서 염려하고 주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도성을 향해 우셨던 우리 주님의 눈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균형을 잡는 이야기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가난, 기아, 궁핍, 죽음, 사회 구조화, 여기에 대한 염려, 이거 복음주의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존 스타트는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웁살라 대회에서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죽어갔던 그 도성을 향해서 우셨던 주님의 눈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몇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1974년 로잔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그 멸망을 다 영적으로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내놓으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샬롬. 우리는 이것을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샬롬이 뭐냐? 그러나 그 해석에 대한 것들은 우리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선교 신학자시니까 여러분의 의지에 맡기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던 이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뜻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한계성, 인간의 모든 그러한 사회 구조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창조 질서의 어긋남, 파괴,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시대의 정신은 널려져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실 요즘 세계 주요 기업들이 그 선전을, 광고를 만드는 것을 유심히 복원합니다. 과거에는 자기네들의 제품을 만들려고 그것을 선전하는데 주력을 기울였었는데 요즘 주요 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북극곰이 기후환경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에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들의 기업 로고를 딱 하나 붙이고 광고가 끝납니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기후는 철저하게 이윤을 남기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세상의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물론 기업의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캐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계속 공영방송에서 피가 모자란다. 우린 계속 듣는데 사실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팬데믹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피로에 쪄들어 있는데 대한민국 피로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시키자. 그래서 저희들이 혼혈운동을 같이, 사실은 교회들마다 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 바스킷에 담는 거, 하나의 바스킷에 담는 운동이 너무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기독교인들이 매를 맞고 이미지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회복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뭐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돈으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돈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거를 이란들에서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했다, 20,000명 했다, 그럼 신천지에서 30,000명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계속 돈 주고 커머셜 하면서 우리 30,000명 했다, 40,000명 했다 나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대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가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잔 운동, 이렇게 레프트윙, 라이트윙 각자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4,000명, 5,000명씩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엄청난 물질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모이는 그 목적, 이 시대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데 우리의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타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선성. The priority of evangelism, the center of gospel news is Jesus. Have a min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with the lov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 holistic mission, holistic gospel news, 이 통전적인 복음, 이것이 어떤 시대에 따른 그러한 다른 점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대마다 다른 패션이 아니라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 복음을 담아내는 그 그릇, 우리가 변화되어야 로잔 운동이 특별히 전 세계를 향하여서 영향력 있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4년 로고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복음을 듣게 하라. 89년 마닐라 선언문 전에 외쳤던 캐치프레이즈는 이렇습니다.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church. 온전한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자. 케이프타운 2010년의 로고는 이렇습니다. God in Christ, reconciling to the world to Him. 세상과 자신을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조금씩 의제가 변화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세상,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로잔 대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연합하고 모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시대의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또 선교단체마다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위기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